제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큰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들을 비추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점검하고 그 길이 맞다면 힘과 용기를 얻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다시 발걸음을 조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절과 2절을 보면 대립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사람의 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쉽게 말해서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부류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한 셋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 계열과는 다르게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셋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가인 계열의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따르는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의지하고 따르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또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방법대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세상과 가까이 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죄가 아주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람들의 이 타락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생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이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네피림은 민수기에도 등장하고 또 이들은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존재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피림을 묘사할 때는 그 속뜻은 바로 고대의 폭군을 묘사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용사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힘과 폭력적인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자들 사이에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적인 힘과 무력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나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이 모두 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망가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지 고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근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고 근심하고 고심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섞인 인간들의 모습, 바로 거룩을 잃은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 말하는 이 재미를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한 모습, 세상과 동화되어 있지만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런 굳어진 마음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였듯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세상과 섞인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영역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고심하시다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피조물들을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정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은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조한 사람과 이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이 쓸려져 버리고 있는 이 심판 중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또 흠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극도로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던 아주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았지만 세상을 향해 달려간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노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노아는 긍휼히 여겨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에서도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은혜를 입었듯 애굽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의 은혜를 받았듯 지금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회개하며 나갑시다. 세상과 섞인 나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문제 앞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셀 식구 중 또 가족 중에 병과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처럼 그 시대처럼 오늘날도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을 사랑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섞인 우리들의 모습, 나의 영역이 있다면 이 새벽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버지 문제를 대처했던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구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굳어졌지만 죄가 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들 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금이라는 아버지 이 말들 정체성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 오시기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좁고 험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몸이 아프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 때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들이 식어지는 것이 아닌 그 문제가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내 모든 항상 주님 그냥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겸손히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때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깨워 출근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 생활할 때마다 아버지 그 직장에서 아버지 문제 가운데 문제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내어 맡길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마다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피할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 있지만 그것이 돈벌이의 수단과